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2일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땅이 앞으로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최소한 10배 이상 땅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휴거를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all Israels,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온 이스라엘은 제한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니까 알 수가 있죠. 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멸망을 당한다.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여기에 3분의 1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3분의 1 이스라엘은 택한 자고, 또한 이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구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이 예수님 재림 때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체 3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1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구원받은 자들이죠.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체 그 당시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했을 때 그것은 3분의 1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시온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의로움으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서에서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천년왕국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구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갑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4장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네, 이제 그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3분의 1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회개와 믿음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결한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고 이스라엘이, 이런 것은 언제를 말씀하고 있는가? 천년왕국 때의 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뭐 스가랴, 스바냐, 뭐 여러 가지 아모스라든가 이런 책들을, 구약의 책들을 읽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천년왕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다의 구원을 말할 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 작게는 역사적인 그런 면을 말씀하면서 크게 멀리 봐서는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24장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게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었다. 언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네, 이제 구약 시대 때의 그 모세 시대 때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는 그 시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모세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유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씀하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말씀하는데 이 새 언약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에는 모세의 그 십계명, 또 그 외에 또 모세에게 주신 여러 율법의 말씀, 옛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 기록이 돌판에 기록이 됐든가 혹은 뭐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든가, 이게 마음 밖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쓰시겠다.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놀라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다 알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참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데 어디에서는 시편 어디에서는 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그들의 죄과를 옮겼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정말 참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 죄를 계속해서 자꾸만 기억하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에스겔서에 나온 또 말씀인데요. 네, 또 새 언약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 안에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새 영을 준다고 했고 또 한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섭리되는 때가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니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한 정결한 그런 시대가 천년 왕국의 때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뜨겁게 열망하는 마음, 이것을 그들 안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 새 언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네, 피하는 자, 남은 자 3분의 1을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3분의 1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도 구원받는 자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습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깨끗하게 완전하게 처리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참 이스라엘을 말하죠.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언제? 천년 왕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 영을, 새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주 기쁨으로 항상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그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겠지만은 그때는 지금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이 거룩한 경지에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3분의 1 남은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구원을 하시는데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3분의 1이 다 구원을 받는데요. 뭐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때가 없었죠. 뭐 예수님 오실 때 또 그리고 사도도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큰 부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는 그런 그 아주 국가적인 이런 부흥, 국가적인 이런 구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국가적인 구원과 함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남은 자 이스라엘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죠. 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모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명예롭고 세상에서 존귀하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과 너무너무 다른 그런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뭐 세계에서 가장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뛰어난 그런 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주 의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아주 자기들이 독립해서 산 때보다도 그 오랜 수천 년 세월 동안에 억눌려서 그 억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산 그 연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다음에는 다시는 아무도 그들을 침략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들을 또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없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통할까요? 천년 왕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또 이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땅이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확장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보겠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의 그 최소한 10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그 지중해에 있는 이 텔아비브가 있죠. 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상업 경제 뭐 기술 중심 도시가 바로 이 텔아비브.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있고요. 근데 지중해 연변에 있는 항구 도시 텔아비브. 옛날에 요파 항구에 있는 곳. 네. 여기에서부터 이 바그다드까지, 바그다드는 이제 유브라데스 강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거리가 약 1100km 정도가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1100km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아주 그 먼 거리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예루살렘 곧 그것을 그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세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삐죽하게 돼 있으니까 그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데를 보면 한 100km 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00km면 뭐 10배, 11배 그 확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만 확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확장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있는 끝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걸 다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죠. 몇십 분의 1 땅 겨우 소유하고 그것도 그냥 지키느라고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이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군대 생활을 하고 그런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때는 그렇게 넓은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물론 천년왕국이니까 가능하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 아주 그 강력한 철장 통치를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땅을 그동안 그 역대로 통치한 세력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BC 720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다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다른 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34, 5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남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많은 백성을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에 들어갔고 아수르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을 지배했으니까 아수르 왕국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지배하고 그 다음엔 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스가 지배하고 이렇게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약 600년 정도, 580년 정도를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 독립을 잃고 이렇게 그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그 땅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잠깐 뭐 100년도 안 되죠. 한 80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하스몬 왕조가 유대인 왕조인데 잠깐 그때 이제 자기들이 자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으로 비잔틴 제국으로 이제 바뀌어서 5세기에서 7세기, 주후 5세기에서 7세기경에 비잔틴 제국이 또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면서 이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7세기에선 1096년이니까요. 거의 뭐 400년 동안 이슬람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이 와서 잠시 십자군의 나라를 거기에 이루었습니다. 그때가 1096년에서 1291년. 그 다음에 또 다시 십자군이 쫓겨가고 이슬람이 또 통치를 하고 그 이슬람의 그 통치가 결국은 이 오토만 엠파이어, 오토만 제국으로 이어지는데 오토만 제국도 역시 톨키인들이지만 그들이 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통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잠시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유엔이 또 이스라엘 땅을 통치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AD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아까 우리가 AD BC 720년, 주전 720년 아수르의 침공부터 지금 여기까지 약 2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자기 나라를 지배한 자기 땅을 그렇게
통치하게 된 것은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땅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의 그 이스라엘보다 적어도 10배, 11배 옆으로만 가면, 근데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만 가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이렇게도 커지겠죠? 그럼 뭐 이게 20배, 3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는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유브라데까지 통치한다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네. 이스라엘이 유브라데까지 통치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때가 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빼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신명기 29장과 3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땅에 대한 그 말씀도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범죄하면 그 땅에 쫓겨나고 이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 땅에 대한 언약은 그런데 어떤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땅에 대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뭐 그 땅에서 잠시 쫓겨났다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잠시도 아니고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 천년왕국 시대 때 들어와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수천 년 세월이 지나가도 반드시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그 굉장히 크게 앞으로 확장이 될 그 땅에서 그들이 아주 전성기를 아주 골든 타임을 누리는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의 예언을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었다. 자, 여기 지금 이 애굽강이라고 했을 때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애굽강은 그 와디 아리시라고 하는 와디 아리시, 네, 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애굽의 카이로 수도 카이로까지 이제 가는 길에 그 이쪽으로 특별히 그 지중해 편으로 이제 강이 흘러 들어가는데 지중해 쪽으로 지중해로 내려가다 한 거의 카이로 예루살렘에서 카이로로 내려가는 거의 중간쯤 이게 있습니다. 여기 애굽강은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니까 지중해 있는 데부터 여기 유브라데강까지니까 여러분 한번 지도를 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넓은 1100km니까 대단합니다. 여기 캐나다로 보면 여기 밴쿠버에서 저 캘거리까지 가는 그 거리인데요. 네, 대단한 거리죠.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가게 되면 거의 16시간 정도를 조금씩 쉬는 시간 포함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네. 그 넓은 지역을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중해 있는 쪽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그 넓은 지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길이가 이렇게 기니까 또 이게 위아래로 또 뻗어나가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또 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 이 말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천년 왕국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말씀이 그냥 아리송한 겁니다. 그리고 뭐 비유 뭐 이러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천년 왕국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그림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지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고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땅이 굉장히 크다. 네, 그들의 국토가 크게 앞으로 크게 확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땅에 대한 언약이 그 다음 대 이삭과 그 후손에게 또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여기 팔레스타인 땅. 근데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리고 후손에게 또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주 공히 그 약속하신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네. 영적인 후손인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땅에 대한 언약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벌써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에게 이렇게 계속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이런 그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이 땅에 관한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 이건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언젠가, 현재까지 없었어요.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가나안 땅을 작게는 그리고 크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엘 아루시에서 그 성경에 말씀한 애굽강에서 저기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광대한 광활한 국토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여러분이 더 잘 이해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앞으로 크게 뭐 10배, 20배 혹은 뭐 그 이상 크게 확장이 될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보면 별로 뭐 크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엄청나게 큰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 전 세계 이스라엘 남은 자 3분의 1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년 왕국으로 들여보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크게 확장시켜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수천 년 전의 약속이 앞으로 천년 왕국에 놀랍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함께 이 사역을 해 주십시오. 한국에서도 신실하게 해 주시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또 미국에도 계십니다. 우리 캐나다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방송 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전파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약속으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네. 이렇게 정말 세상이 어렵고 이렇게 정말 뭐 인플레이션이니 혹은 뭐 앞으로 디프레션이니 뭐 여러 가지 그냥 부정적인 소식, 특별히 요새 이런 때 전쟁의 소식, 여러 가지 참 한국에도 뭐 물가 때문에 뭐 얼마나 다들 어려워하세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 가운데도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주님을 섬겨주시고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계좌를 통해 함께 헌금으로 주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